할렐루야. 오늘 삼부 예배에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힘있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세우라. 사도행전적인 인생을 세우라. 아멘. 오늘은 도전적인 질문으로 말씀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습니까?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으세요. 어떻게 진도를 나가겠어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독교 역사는 인류 역사의 큰 획을 그으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 역사를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었던 사람들 중에요, 여러분이 강철 왕으로 불리는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사람 미국 사람으로 여러분 이해하고 있지요. 근데 원래 미국 출생이 아닙니다. 스코틀랜드 출생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난한 노동자의 아버지 밑에서 출생했던 이유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큰 경제 불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가난을 견디다 못해서 부모와 함께 그의 나이 13살이 되던 때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래도 쉽사리 가난을 떨쳐버리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소년이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이 사람의 행적을 연구하다가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받고 그리고 인류 역사에 많은 업적을 남겼던 이 사람의 최종 학력이 어디까지인가? 초등학교 4학년까지예요. 가난했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여력이 안 생겼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을까? 가난한 시절에도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교회를 출석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던 어머니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가난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출석하면서 충성되이 헌신하는 모범을 가진 분이고, 가난했던 시절에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믿음을 배웠고,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믿음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가난했지만 신앙의 유산을 남겼는데 세상의 그 어떤 보배하고도 견줄 수 없는 가치 있는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그런 습관처럼 이런 말을 아들에게 남겼습니다. 지금은 가난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시란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면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어야 한다. 언제나 변함없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소홀함이 없기를 바란다. 여러 많은 신앙의 유산을 남겼어요. 중요한 것은요, 이 가난했던 소년이 어머니의 이 신앙의 유산을 가슴에 새기면서 교회를 충성되이 섬겼고, 그리고 이 어린 소년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이 지혜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사업가로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정말 경영인으로서 그 나래를 펼쳐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셨던 중심 하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물질을 모으게 하실 때 그가 물질을 선용하는데요, 가치 있는 일에 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물론 자기의 노력으로 물질을 가질 수 있고 또 조상으로부터 유산을 받아서 물질을 가질 수 있지만 앤드류 카네기의 중심 속에 물질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 물질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일에 선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카네기는 1890년대에
자선 기부 캠페인을 시작했고요. 1919년 자신의 인생을 마칠 때까지 자신의 재산의 90%를 기부하게 되는 이런 인생을 살았거든요. 물론 90% 기부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 사람이 남겼던 업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얼마만큼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는요, 1892년에 뉴욕에 유명한 카네기 홀을 건립했습니다. 지금도 이 뉴욕에 있는 카네기 홀에 서기 위해선 얼마나 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쳐야 하고, 그리고 그 분야의 권위를 가진 자들만 서게 되잖아요. 지금도 이곳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충만한 곳입니다. 1902년도에는 카네기 연구소를 창설했고요. 1904년도에는 카네기 영웅 계획금을 설립했습니다. 1905년에는 카네기 교육진흥재단을 설립했고 1910년에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을 창립했습니다. 1912년에는 카네기 공과대학을 설립하면서 수많은 인재들을 양성하기 시작했고요. 각 지역의 교회에 7천여 대의 파이프 오르간을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2,800여 곳 이상의 도서관을 건립하도록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밖에 공부를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자가 된 것이지요. 제가 미국 교회사를 전공하면서 미국 현지 교회를 탐방하기를 빈번하게 가졌는데 그 교회들에요, 앤드류 카네기가 기증했던 오르간들이 그렇게 아주 영광스럽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섬기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양육하고 세우시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증거하는 축복의 여러분 진원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교회의 근거는 어디 있을까? 교회의 기원과 그리고 교회의 모든 시작에 관한 내용을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유일하고 권위 있는 교회의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너무 다양하거든요. 출신 지역도 달랐고요. 학력 수준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개성도 달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모든 형편들이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한 곳에 모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아마 3부 예배를 섬기는 우리도 개개인별로 다들 조금 내용들을 파헤쳐 보면 다 달라요. 보니까 수많은 예배자들 가운데 저희 고향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맞지요? 그리고 우리가 동일한 어떤 상황들을 겪지 않고 서로 다른 이런 상황들을 겪었는데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 말씀 받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을까?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신 역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것 자체로도 복이 돼요. 우리 소리 높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자,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오셨을까?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보면 호련히 급하고 강한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말에 호련이라고 하는 말 요즘 잘 안 쓰죠. 잘 안 쓰죠. 그런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의 원문인 헬라어에는 하나님의 신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람에게는 적용하기 어렵지요. 저는 이 호련이라고 하는 말을 한 글자로 줄일 수 있는 유일한 언어가 한국어라고 생각해요. 제가 호련히 하면 여러분은 짠 하고 말씀해 주세요. 호련히. 여러분이 아무리 빠른 속도로 저쪽에서 짠 하고 나타나도 이쪽에서 짠 하고 나타나도 다 알아요.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속도 개념으로 오신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증거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규모가 드러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초대교회가 탄생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속도 개념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규모를 드러내심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뭐 더 멀리서 찾을 것도 없어요. 15년 전에 설립된 경신교회를 보세요. 하나님의 속도 개념과 그리고 하나님의 규모대로 드러난 교회가 경신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좀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 3부 예배에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속도 개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규모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해결해 주실 땐 순간이라도 가능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수년 동안 고질적인 고통을 주었던 질병이 치유되는 것은 하나님의 속도 개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탄생시키신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바람에 대한 근거를 두고 하나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이 성령에 대해서 바람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나요? 바람을 잡을 수만 있다면 바람 못 잡지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가면 그 역력한 바람의 증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속도 개념으로 오시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드러나는 증거를 갖게 됩니다. 1998년도에요. 미국이라고 하는 대륙은 강한 회오리 바람인 토네이도가 계속적으로 몰아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플로리다 주에 몰아닥쳤던 토네이도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불었던 바람이 1998년 2월에 불었던 바람입니다. 이때 순간 불었는데 가옥이 수백 채가 마치 종이장이 한 장 두 장 찢어져서 책이 완전히 분해돼서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수백 채의 가옥이 그 자리에서 그냥 현장에서 뜯겨져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4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가축들이 자동차들이 함께 바람에 빨려 올라가게 됐고요. 그래서 이 바람이 도대체 어느 곳에서 기원이 됐고 그리고 어떤 시점에서 방향을 틀게 되었고 학자들의 관심이었죠. 바람에 대해서 많은 아는 사람들이 20년이 넘는 지금까지 그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면 끝나지요. 엘니뇨 현상이라나요? 사람이 알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강한 바람의 흔적들을 볼 수 있듯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엔 반드시 영광스러운 규모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교회가 탄생하기 전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일이 일어나잖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여기에 다른 언어는 외국어를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대단히 어려운, 발음이 어려운 그런 말씀을 좀 읽었는데 14개 지역이 등장합니다. 14개 지역은 서로 다른 언어를 쓰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이 오시니까 그들이 한 번도 배우지도 않고 습득하지 않았던 다른 외국어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저도 몇 개의 언어를 공부하고 습득했습니다만 저는 한 번도 불어나 아랍어를 의도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셨을 때 이들이 14개의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면 능히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근데 120명 모여있던 그곳에 각기 14개 지역에서 다른 언어를 쓰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순례자가 되어서 왔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일제히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내 지방에서 당시에 통용되던 그 언어를 사용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들이 다 증거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과연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말했을까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11절은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자, 오늘 2020년 1월 19일 주일에 말씀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비로소 말하게 되는 근거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큰 일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형편탓 그만하세요. 형편탓 그만하세요. 부모 탓도 그만하세요. 중요한 것은 앤드류 카네기처럼 초등학교 4학년이 할력 마지막이지만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각기 14개의 언어를 사용하던 곳에서 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예수님이 120명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약속하셨던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여러분이 좋은 강의 한 편을 들으러 오셨다면 아마 좀 마음이 다를걸요. 김 목사 좀 하네. 우리 찬양대도 좀 하네. 우리 찬양단이 찬양을 선포하니까 정말 감동이 깊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의 중심이 여러분에게 심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일이 무엇일까? 내가 좀 아끼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만족을 누리는 것이 큰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과 함께 더불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될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탄생하지 않았던 교회가 탄생된다는 것을 14개 언어를 각기 사용하고 있는 그 14개의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삶의 현장으로 다시 갔을 때 그들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교회로 섬기면서 오늘 이 시대의 한반도에 복음이 전해져서 경신교회도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이미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시편 기자는 시편 81편 10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대표격인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다른 짐승들은 모두 다 그 새끼를 출산하면 어미를 닮았거든요. 사람은요 유일하게 사람을 닮지 않고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가 출생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시고 그 일들과 함께 더불어서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교회 탄생 처음 교회가 되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들로 계속해서 양육되게 될 때 교회는 아름다운 별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함께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교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교회. 이 시대에 이런 교회를 찾는다면 경신교회라고 주저없이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에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별칭을 갖게 되더니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별칭을 붙여주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들. 아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충격이 되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건 순전히 교회를 통해서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전 세계인들이 충격을 받을 만한 이런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었잖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 도무지 믿지 못할 일들이 이루어졌던 이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동독과 서독을 가로막고 있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것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1989년 5월이었습니다. 동독의 라이프치히에 있는 아주 전통 깊은 교회 하나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니콜라이 교회입니다. 당시에 이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휘로 목사로부터 소수의 성도들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촛불 기도회라고 하는데 이 기도회가 시작되면서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촛불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도무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큰 일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졌는데요. 그때의 내용을 좀 발췌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그들은 독일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동독과 서독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했습니다. 동독과 서독의 지도자들이 마음 가운데 평화에 대한 열망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독일 전역에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당시로는 말도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들을 점점 확산시켜 가더니 독일 전역에 이런 기도 모임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경찰이 이 기도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그 라이프치히에 있던 니콜라이 교회의 기도회를 주목하면서 같은 해 10월 9일부터 이 기도회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고속도로인 아우토반을 완전히 차단했고요. 그리고 예배당에 가서 모든 기도회를 다 방해하기 위해서 모든 방책을 쳤는데 이미 예배당 안에는 2,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밖에 10,000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마치고 평화 행진을 펼쳤는데 그때에는 몰려온 사람들이 10만 명이나 되어서 군종을 이루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니까요, 독일의 경찰이 손 다 든 겁니다. 그 기도회에 모였던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 통제하기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인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피 한 방울 흐리지 않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동독과 서독은요, 최신 무기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동독과 서독은 한 유명한 정치인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동독과 서독을 가로막고 있는 베를린 장벽은 그야말로 때법을 썼던 시대로 인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큰 일을 기도의 입술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해낸 일이었습니다. 지금 연방 독일의 총리인 메르켈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그분이 동독의 목사님의 딸인 거 여러분 아세요? 좀 더 이 사건을 좀 파헤쳐 보면요, 동독의 그 자유를 외치고 그리고 때로는 그들의 이념 때문에 신앙의 틀 안에 갇힐 수밖에 없던 자들을 위해 서독에 있는 교회들이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그들에게 재정을 지원하고 기도를 후원하고 끊임없이 이 일들에 관한 내용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는 이런 바탕들을 끊임없이 제공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 역사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주의 은혜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제 가까이 경신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15년 전 경신교회가 설립되기 전에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다음 세대인 청소년의 복음화를 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경신교회가 준비되고 설립이 되었습니다. 교회 역사가 계속될수록 경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더듬어 보십시오. 우리가 말했던 하나님의 큰 일이 교실 한 칸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우리가 입당해 있는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졌던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은 광주광역시를 하나님의 도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은 광주 시민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이 광주 시민 10분의 1을 경신교회에게 맡겨주시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 구체적으로 실행하도록 우리에게 3,300 비전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지난 주간부터 새해맞이 신방이 시작됐어요. 신방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우리의 동역자들의 가정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을 신방하는데 기도의 제목을 여쭤보니까 교회 재정의 10분의 1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경쟁자가 또 한 사람 생겼네요. 우리 교회 안에요, 벌써 오래전부터 이 기도하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교회 재정 10분의 1이 아닌 앤드류 카네기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가치 있는 일에 물질을 선용할 수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치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 일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명확하게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예배는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큰 일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시작입니다. 예배 오실 때 즐거움으로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즐거움으로
그 첫 번째 발걸음을 하나님이 가장 주목할 수 있는 발걸음이 되도록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신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손 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